그 무렵에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 나타났습니다. 그 무렵은 언제일까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하고, 그리고 헤롯이 유아 학살 명령을 내려서 예수님의 가족은 이집트로 피난을 갑니다. 아마도 알렉산드리아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것으로 피난을 가죠. 그리고 돌아온 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등장한 때를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왕 위에 오른 지 15년이 된 해, 티베리우스가 왕이 된 지 15년, 그렇다면 이때는 28년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는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30년쯤 되었을 때입니다. 바로 이러한 표현 때문에 예수님이 30세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무렵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지 시간의 때를 말할 뿐만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무렵은 어둠과 절망으로 유다 땅이 신음하던 때입니다. 고통과 폭력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대망하던 때입니다. 그러므로 그 무렵은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그 시간이 다가왔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목에 세례 요한을 세우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출현은 곧 메시아의 등장을 의미합니다. 당시 메시아를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세례 요한을 보면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세례 요한을 추종하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분명히 밝혔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말했어요.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요한은 뭐라고 외쳤습니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곧 하늘나라의 주인이신 메시아가 가까이 오셨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뜻입니다. 요한은 천국이 다가오는 지금 메시아가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 메시아가 오시는 지금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 회개해야 한다고 선포한 거죠. 세례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며 외쳤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자, 요한은 그리스도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회개를 선포하였습니다. 요한은 대림절을 맞이한 우리를 회개의 삶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는 회개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시간이며 우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회개로 채웁니다. 우리는 기다리며 회개하고 회개하며 기다립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우리는 왜 회개해야 하는지도 알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에 관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권능과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그분은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판단하신다. 그는 정의를 허리띠로 삼고 성실을 몸의 띠로 삼는다. 자, 줄기에서 싹이 나고 나무의 뿌리에서 새순이 돋는다는 것은 그 나무가 잘린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무너지고 파괴되고 멸망하여 밑동만 남아있지만 다시 싹이 나는 희망의 예언입니다. 새순이 나오듯 메시아의 오심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때 주님은
공의와 성실로 다스리시고 악의 뿌리를 끊고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판의 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하려면 회개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공의로 재판하시며 억눌린 자를 판단하시고 정의로 허리를 동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이사야의 예언은 놀랍습니다.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다시 손을 펴시어 그의 남은 백성들 곧 아시리아와 하 이집트와 상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와 엘람과 바빌로니아와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남은 사람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실 것이다. 자, 그리스도는 단지 유대인만을 구하러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열방을 구하러 오시는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점령하였던 아수르와 이집트와 바벨론에게도 손을 펴서 구원을 하시는 그리스도시라는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이사는 열방이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이방이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 메시아의 품성을 노래하는 시편 72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자, 이사야 예언에 보면 그의 날, 그의 때 말하죠.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 무렵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는 가난하고 억울하고 억눌린 자를 구원하시고 정의의 나라로 세우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으로 약속된 메시아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하였던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실로 유대인을 구원하셨으며 이방인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의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 이방인, 헬라인, 로마인, 한국인 누구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예언의 성취이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구원 역사의 완성입니다. 이 대림절은 바로 이미 오신 예언의 성취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경배하고 감사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인 것이에요. 우리는 대림절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서 열방을 구원하시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품고 기다립니다. 우리는 이 날을 기다리며 회개의 겸손과 믿음의 인내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기다림 속에서 항상 종말론적 긴장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말은 언제나 심판이 앞에 놓여 있음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는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늘의 왕이심을 믿고 그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심판과 구원의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자신을 돌아봅니다. 왕이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자기를 점검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돌아보며 죄에서 돌이키고 바른 길로 결단합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그릇된 죄의 길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에요. 회개는 주님을 등지고 살았던 삶이 돌이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시는 주님을 향하여 얼굴을 드는 것입니다. 그때는 오직 주님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그리스도를 향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요한은 선포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도록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다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요한은 자신은 더러움을 씻는 물에 세례를 주었지만 요한이 외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성령과 불의 세례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세례는 단순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삶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인 성령과 불의 세례입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웁니다. 더러운 죄를 태웁니다. 세상의 영화와 자랑도 태웁니다. 세속적 가치와 권력도 태웁니다. 세상의 온갖 불의와 차별과 거짓도 모두 태워버립니다. 모든 것이 타버린 그 자리에 새롭고 영원한 가치, 온전한 진리와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주님으로 고백함으로 모두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전환된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진정한 세례자로 살고 있습니까? 세례를 받은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과 불세례의 능력을 힘입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회개와 결단으로 주님을 향해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키지 않고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다림은 깨어있는 기다림이에요. 기도하는 기다림이에요. 회개하는 기다림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 오심을 준비합니다. 주님 오심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태워버려야 할 욕망과 죄와 거짓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향하기 위해 돌이키고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습니다. 불에 던져지기 전에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대림절의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 온전히 새로 깨어나며 거듭나며 돌이키고 변화하는 불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불은 연단합니다. 순금이 나오기까지 많은 재련의 과정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믿음은 단련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욥의 고백이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연단하여 순금이 되는 거예요. 성령과 불의 세례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하고 연단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를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연단하십시오. 잠언에도 말씀해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시험과 고난의 용광로에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말씀으로 연단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리면서 고난과 박해와 위험 중에도 끝까지 인내하여 승리하였습니다. 환난 중에도 더욱 믿음의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그 소망이 있는 우리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 환난이 나를 연단하고 그 단련이 나를 정금 같은 복된 믿음의 성품을 키울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단련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내력을 발휘하는 것이에요. 인내와 연단은 같이 갑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는 많은 일을 겪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우리는 연단을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내하는 성도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내로 승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권면하였습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우리는 인내로 주님을 본받고 연단되고 훈련되어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대림절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러한 우리의 과정 속에 우리는 혼자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함께 기다립니다. 나 혼자가 아니에요. 옆에 있는 앞에 계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기다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날이 가까울수록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공동체로서 서로 도우며 서로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대림절의 이 시간에 그리스도를 본받고 모든 일에 선을 이루며 삶에서 덕을 세우는 일에 함께 힘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셨듯이 우리는 서로 도우며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세대와 세대가 함께 해야 합니다. 남과 여가 함께 해야 합니다.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많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어떤 선교에 속하였거나 어떤 속해 있거나 어떤 사역을 하거나 우리는 서로를 받아들이고 관용함으로 선행하기에 힘쓰고 예배하기에 힘쓰고 섬기고 봉사하기에 힘쓰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대림절을 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 오실 때까지 겸손하게 회개하는 삶, 그릇된 길에서 돌이켜 주님을 향하는 삶, 선한 삶에 인내하는 삶, 서로 받아들이고 품어주는 삶에 헌신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로마서의 말씀으로 대림절의 은총 속에 있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